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독교는 핍박의 시대도 있었고 평화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을 기준으로 보면, 환경과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시대는 핍박의 시대 또는 환란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교회를 옹호하거나
또는 교회에 무관심한 시대, 그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환경을 봤을 때의 기준이고, 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지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평화로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딱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기본적인 방향을 함께 설정하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 어떤 사람은 공자, 어떤 사람은 부처 같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대답한 거잖아요. 물론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 같은 사람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대답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왜 대단하냐면 베드로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유대 시대에는 3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 예수님, 제사장 역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신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최고의 칭찬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요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아닙니까? 히브리어로는 요나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고 교회의 개념도 흔들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짧고 간단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교회가 세워진 곳은 어디입니까? 이 반석 위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건물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아니기도 합니다. 장성에 가면 교회 건물을 사서 카페를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영락없는 교회입니다. 거기가 교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그냥 카페죠.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언약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박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생명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이시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이 교회의 시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베드로가 또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의 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도들은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자기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 모였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집에 모여서는 음식을 나눌 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사탄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잡아다가 협박합니다. 전도하지 말아라. 협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협박을 하고 놔줍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그러다가 잡히면 죽는다. 그러면서 내보내줍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하고 놓아주면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잡혀갔겠죠. 또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놓아주면 또 복음을 전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때리고 가두고 협박하면 좀 덜하거나 아니면 멀리 도망가야 될 텐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이것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이것마저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쯤 하면 그만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세력이 점점 더 커갔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환란의 시대에는 반드시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핍박했지만 교회는 부흥하고 부흥해서 주후 318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이것은 종교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하고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평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 첫 번째 전략은 핍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불평입니다. 분열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 사람이 나옵니다. 원망했다는 말은 불평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본래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나 터키, 에베소, 갈라디아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즉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쪽 출신 사람이 아니라고 무시하냐,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하냐, 이런 불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또는 사도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을 판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이 본래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그곳에 살았었으니까 팔 재산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헬라파 사람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교회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 하루에 3,000명이 매일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날은 300명, 어떤 날은 500명, 어떤 날은 몇 명, 계속해서 꾸준히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즘같이 전산화된 시대에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일부러 차별하고 텃세를 부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려 두고 접대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아야 할 만큼 바빴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목사가 성도들 접대하느라고 성경 볼 겨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분열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분열하는 자. 교회를 분열시키기 제일 좋은 방법, 성도들의 마음에 불평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 반찬은 왜 이렇게 짜? 우리 교회는 왜 믹스커피만 갖다 놓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평을 하면 사탄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밥 먹는 것 때문에 소원한 사람, 밥 먹는 것 때문에 삐진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건을 나눠 쓰지 않았다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섬기려다가 괜한 원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이 아닌 일을 할 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일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평이 싹 트는 순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에는, 환난의 시대에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잡혀가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대가 오면, 불안 요소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챙기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들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을 만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서로 화해시키면 될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대표를 불러다가 이러면 되겠느냐, 화해해라, 그러면 될까요? 아니면 식량이나 구제할 물품을 더 많이 구해오면 되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절,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라,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생긴 일이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에 더 오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랬더니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교회와 세상 단체의 다른 점, 세상의 단체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도들 대신 일해줄 일꾼들을 뽑습니다. 아까 7명의 집사들 쭉 이름 나열됐잖아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교회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 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기, 고난과 환난이 아닙니다. 핍박이나 궁핍이 아닙니다. 불평입니다. 불평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헌신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시키는 건 마지못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해주는 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의 헌신, 그런 사람의 봉사를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입술에는 축복이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불평이 자라게 되고 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언약교회는 5주년을 맞이해서 불평하는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0% 여러분들을 만족을 시킬 수는 없겠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러겠지. 실수가 있겠지.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제가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우선순위를 잃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유혹과 시험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사탄이 주는 생각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